구약성경 요나서 4장 5절에서 9절입니다. 요나가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그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마지막 절입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밝게 웃으며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함께 인사합니다. 시작. 잘 오셨습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예, 오늘의 제목은 요나에게 생긴 영적 질병, 하나님이 예비하신 치유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복음 증거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요나에게 큰 일이 계속해서 연속으로 발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도 큰 일이에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도 큰 일이에요.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약 900km 떨어진 니느웨로 가지 않고 약 4,000km 떨어진 다시스로 도망하는 요나. 그러나 또 큰일이 발생합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계속해서 끄집어내세요. 선원들을 통해서 말하게 하시고 계속해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배 안에서도 하나님은 큰 일을 요나를 통해 하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요나가 몸을 던졌어요. 그리고 죽음 가운데 있던 요나는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건져내셨습니다. 그것도 큰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니까 니느웨라는 도시가 왕부터 백성까지 변하는 도시 변혁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주 큰 일이죠. 여러분 요나와 같은 인생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 일들, 우리의 삶은 고된 것 같고 굴곡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하나하나 세밀하게 큰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장면을 보면 요나에게 영적인 질병이 생겼습니다. 물고기 뱃속에도 들어갔었고 도시 변혁을 일으킨 사역자였는데 그러한 선지자였는데 요나에게는 자기도 모르는 질병이 생겼어요. 영적으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자를 가만두지 않으시고 에이 나쁜 놈 너 그럴 줄 알았어 하고 버리지 않으세요. 아멘. 하나님은 치유를 또 예비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군가를 딱 부르면은 끝까지 그 사람을 만져가세요. 우리의 어떠한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은 것이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붙잡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실까요? 5절입니다. 요나가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아멘. 우리 한나무 교회는 먼저 본문을 한번 읽고 이렇게 한 절 한 절 읽고 또 때가 제가 또 그 한 절을 또 분해하면서 읽어서 최소 3번을 읽어요. 의도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읽을 때 여러분 안에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아멘. 제가 의도해서 설교하는 목적도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 읽을 때 그 자리에 또 역사하는 것들이 있어요. 저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말씀을 최소한 3번을 읽도록 의도한 거예요.
"아 왜 자꾸 말씀을 읽으시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말씀 읽을 때 큰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앞에 5절 말씀 앞부분에서 세 가지의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동쪽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초막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 그늘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요나가 성읍에서 나갔어요. 니느웨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요나가 선택한 위치는 그 방향이 동쪽이었어요.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 동쪽, 동쪽 이런 단어들이 나올 때는 심상치 않은 단어예요. 아멘.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났을 때 어디로 쫓겨났습니까? 동쪽으로 쫓겨났습니다. 우리 설교자가 어떤 말씀을 하다가 질문을 하면 대부분 그 단어가 답이 될 때가 많습니다. 가인도 마찬가지예요. 가인도 동쪽으로 도망가요. 노아 때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사람들이 동쪽으로 선택해서 가는 것은 자기의 욕망을 따라 이동했을 때 가는 장면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니느웨 성읍에서 나와서 성읍 동쪽을 찾아서 앉아요. 자기 욕망의 무엇을 기대고 기대하는 모습이 이제 암시가 되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지어요. 굳이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위한 초막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초막이라고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에게는 절기 중에서 초막절이 있습니다. 유월절과 연결되는 절기예요. 유월절은 출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걸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초막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셨구나. 이 세상은 잠시 잠깐 있는 곳이구나. 잠깐 지었다가 초막절이 지나면 다시 거기 안에서 머물던 것 멈추고 다시 집으로 돌아와요. 그러한 유대인에게는 절기를 지켰던 것이 초막절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원래 초막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장소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자기를 위해서 초막을 지었다고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을 바라보려고 했냐면 그 니느웨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나 많은 적용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의 한번 상황을 적용해 보실까요? 때로는 누군가와의 관계가 틀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틀어졌는데 그 사람과 떨어졌는데 때로는 그 사람 소식이 궁금해. 근데 그 사람 소식이 궁금하실 때 그 사람이 행복하고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궁금하십니까? 아니면 악한 마음으로 어떠한 재앙이 일어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궁금해 하십니까? 그럼 요나의 상황을 살펴보세요. 요나가 무엇을 궁금했을까요? 요나는 니느웨가 반드시 다시 죄를 지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어요. 심판을 설교하고 회개했는데 에휴 얘네 회개 잠깐이야.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이들을 용서하셨는데 하나님 이거 용서 잘못하신 거예요. 얘네 반드시 보세요. 다시 죄 지을 거예요. 기대하는 모습.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가 옳아요. 그리고 앉아서 기다리는 모습. 자기가 만든 초막에 자기를 위해서 만들고 그래서 자기가 만든 초막도 잠깐의 그늘에 심은 줘요, 여러분. 내가 만든 의지의 초막. 제가 목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교회에 적용을 해 보자면 교회에서 한 분 한 분이 교회로 오시기도 하고 때로는 이동하시기도 하는 분들을 볼 때가 있어요. 저도 한국에서 매우 큰 교회 몇 군데를 섬겼었죠. 2만 명 넘는 교회도 있었고 몇십만 명 되는 교회도 있어 봤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저는 뭐 모태 신앙으로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그냥 제 집처럼 왔다 갔다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를 보면은 누군가가 교회를 오고 이동할 때에 어떤 분들은 교회를 나가고 나서 "이 교회 잘 되나 봐라." 근데 어떤 목회자분들은 "저 사람 잘 되나 보자." 그러는 경우도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오늘 제목처럼
요나에게 생긴 영적 질병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에도 이렇게 적용할 수 있지만 우리 개개인의 삶에서도 적용해 보세요. 예전에 만났던 그 사람, 예전에 만났던 그 사람, 그 인간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은 그런 것에 너무 집중하면 우리 안에 내적인 영적인 질병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그럼 이것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배경 장면이에요. 요나는 자기를 위해서 초막을 짓고 그 그늘에 앉아서 이제 니느웨는 틀렸습니다. 제가 옳습니다.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6절 읽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앞부분 보시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있어요. 아멘. 우리 각자의 삶에도 예비하신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반드시 예비하신 것이 있어요. 보통 성경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시다는 여호와 이레라는 예비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히브리어는 마나라는 예비하예요. 예비하다. 마나. 따라해 보실까요? 마나. 마나라는 예비하다는 하나님이 얘네를 임명하듯이 예비한 거예요. 박농쿨을 임명하듯이 예비한 거예요. 아멘. 박농쿨이라는 식물도 하나님이 임명하면 쓰임 받아요. 아멘. 물고기도 하나님이 임명하면 쓰임 받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요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명하신 그러한 박농쿨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가리게 하세요. 요나를. 너의 것으로는 안 돼. 이 박농쿨이 잎사귀가 엄청 컸을 거라고 많은 학자들이 얘기해요. 그럼 요나는 자기의 초막으로 안 돼서 이제는 하나님이 가려주시는 것으로 인정을 받는 것 같아요. 6절 후반절 보시면 노란 부분 읽어보실까요? 이는 시작.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 라를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이 목적이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여러분 머리가 단순히 뜨겁다가 아니라 성경에서 머리는 그 존재의 전체를 가리켜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예수님. 아멘. 말씀. 그분이 머리가 되신다는 것은 그분 없으면 우린 다 죽는 거예요. 아멘. 그분 있으면 사는 거예요. 아멘. 요나의 머리를 위한 거는 요나의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 그늘이 지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밑줄 친 부분 보시면 갑자기 5절에 없던 단어가 나와요.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여기서 이 괴로움은 히브리어로 라아라고 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라아. 이 라의 괴로움은 한 글자로는 악이에요. 악. 그의 악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갑자기 괴로움이 등장이요. 이 말이 원래 4장 1절에 옳지 않습니다. 그때의 라아가 등장이에요. 토부의 반대말이에요. 좋다. 거기에 반대말. 선하다. 그것의 반대말.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지 않고 하나님의 시선에 일치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에 일치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는 괴로움이 싹트게 돼요. 바로 악이 싹트게 돼요. 쉬운 말로 나쁜 거예요. 나쁜 거. 악. 그것을 면하게 하려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요나가 지은 자기의 초막으로는 그 괴로움이 해결 안 되는 것을 알고 계세요. 아멘. 하나님이 박농쿨을 예비하신 것은 단순히 그늘 때문에 만든 것이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라아라는 악을 없애려고. 너 지금 잘못하는 거야. 왜 니느웨가 다시 멸망할 것을 기대하고 있니? 그 자세도 잘못된 거고 그런 거 기대하면은 너 마음 안에도 악이 생긴단다 말씀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교회를 이동하고 나갔는데 '잘 되나 보자.' 그런 식으로 보면은 모든 교회가 라아가 생겨요. 아멘. 누군가가 회사를 이동하고 때로는 나에게 상처 주고 오해 생기게 했는데 그것에 집중하면은 우리 마음 안에는 라아라는 악이 생긴다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면하게 하려고 예비하신 박넝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요나가 오해를 해요. 주황색 글씨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이 많은 목회자들이 제가 어렸을 때 좀 들었던 설교들을 보면은 단순히 그늘로 인해서 기뻐했다, 인간적인 육체적인 쉼을 얻고 기뻐했다, 너무나 일차원적으로 해석할 때가 많았어요. 근데 제가 본문을 아무리 봐도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요나가 지금 왜 초막을 지었습니까? 왜 니느웨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 마음 안에서 주님 나는 옳습니다예요. 하나님이 틀리잖아요. 하나님의 그 성품 전 인정하지 못하겠습니다. 쟤네 또 죄 지을 것인데, 쟤네는 변함없을 것인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요나인데 박넝쿨이 생겼어요. 그럼 요나가 어떻게 생각할까요? 요나는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는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지금 내 뜻대로 가고 있고 내가 초막 지은 거 거기서 또 하나님께서 그늘까지 지게 하고 '아싸!'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인정하시는구나. 이제 니느웨 봐라 그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는 것, 내가 옳다고 해 가지고 옳지 않은 길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섭리가 때로 올 때 그 섭리를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치유법은 한 가지가 아니에요. 박넝쿨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진짜를 요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처럼 오해하지 마세요. 아멘. 삶에서 어떤 일이 딱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데 그 은혜가 내가 옳다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옳으신 것은 하나님의 시선이에요. 아멘. 이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해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하나님은 오해하지 않게 하세요. 하나님이 또 예비하셨으니 벌레예요. 하나님은 지금 초반에 큰 물고기에서부터 작은 벌레까지 다 하나님 예비하신다니까요.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연구하고 다시 한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은 진짜 세밀하게 예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들 그냥 보지 마세요. 오늘 이 말씀도 그냥 듣는 것이 아니에요.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이 있다는 것, 그리고 때로는 벌레가 올 때도 있다는 것. 벌레는 작아도 나의 삶에서도 역사가 일어나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8절 보시겠습니다. 벌레가 박넝쿨을 다 먹어버리고 이제 8절에 다 같이 있습니다.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 노란 부분 보시면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하나님이 또 뜨거운 동풍도 예비하세요. 이때 당시 중동 지방에는 50도라고요. 50도. 지금 더 더울 거예요. 왜냐면 해가 점점 더 뜨거워진다니까요. 여러분 해가 뜨거워지는 이유는 이사야서 말씀에 30장 2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다시 그 상함받은 자를 고치시는 날에는 해가 7날에 7배가 되어서 뜨거워진다 그래요. 그때가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이에요. 이러면 해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어요, 실제로. 해가 뜨거워진다니까요. 이건 이미 성경에 나왔어요.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다가왔다는 거예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보시면 8절에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신 하나님. 근데 이 뜨거운 동풍이 후반절 보시면은 요나의 머리에 쪼이고 있어요.
이 해와 뜨거운 모든 뜨거움이 요나의 머리에 집중되고 있어요. 이 머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전인격적인 거예요. 내가 옳다 하는 그 요나. 주님 내가 맞잖아요.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기 성품만을 강조하던 요나. 그 요나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혼미하게 되었다고 말씀에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장이 너무 강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혼미하게 만드실 때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치유 방법 중에 하나예요. 내 뜻 계속 굽히지 않으면 하나님이 벌레도 사용하시고 박넝쿨도 큰 물고기 뜨거운 동풍 다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내가 치유되길 하나님이 원하셔서 그것을 그대로 예비하신 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후반절에 이렇게 요나가 말합니다.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여기서 나으니다가 좋습니다. 이 말이 히브리어로 토부로 나와 있어요. 주님, 내가 죽음이 토부입니다. 살리는 사명을 갖고 있는 선지자가 죽음을 얘기하면서 죽음이 토부입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요나의 모습. 끝까지 변하지 않으려는 요나의 모습. 그러나 하나님이 끝까지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아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은 후반절 마지막입니다. 사마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여호와가라고 안 하고 하나님이라고 성경의 단어, 하나님의 이름의 단어가 바뀌고 있어요. 여호와는 언약의 하나님, 관계성이 강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하나님은 엘로힘의 하나님이에요. 엘로힘의 하나님은 창조주, 창조자님. 태초에 여호와가라고 안 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때가 엘로힘이에요. 창조주의 하나님. 이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우리 지난번에 말씀 봤을 때 4절에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질문으로 하셨죠. 질문하셨죠.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내가 성내는 것이 야타부하냐.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추가하세요. 구체적으로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야타부 선하냐 주님이 물어보세요. 그래서 이 오르냐가 야타부예요. 토부의 동사형. 좋으니 옳으니 너의 성내는 것이 나오고 있는데 그 안에 시선, 그 안에 판단, 그 안에 성품 이것이 나와 일치되어 있니? 라고 주님께서 질문하세요. 근데 요나가 대답합니다. 노란복음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이게 히브리어로는 그냥 먼저 옳습니다 먼저 나와요. 야타 뭐 이렇게만 나온다니까요.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을 옳으니 야타부 물어보니까 야타부 먼저 얘기한다니까요. 옳아요. 그 다음에 내가 성내서 죽기까지 하더라도 옳아요. 그렇게 얘기해요. 이게 요나의 대답이었어요. 4장 앞부분 보시면 하나님께서 먼저 물어보시죠.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는 대답 안 하고 그냥 즉각적으로 나가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초막 짓고 자기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물어보니까 이제는 대답은 하는데 이 대답이 옳은 대답, 선한 대답, 야타부의 대답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금요일 날 설교를 나눌 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질문하시면서 치유하시는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의 모습을 보세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요나의 영적 질병이 무엇입니까? 내가 옳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바라보는 것, 니느웨는 용서받으면 안 돼. 그 사람 용서받으면 안 돼. 자격이 없어. 어떤 분들은 교회를 나가고 나서 이 교회 잘 되나 보자. 용서받으면 안 돼. 저 목회자, 저 성도 용서받으면 안 돼. 자격이 없어. 여러분, 우리는 다 자격이 없어요. 아멘. 자격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자격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아멘. 우리의 머리 대신 그 말씀, 그 사랑, 그 능력, 그 성령의 임재 때문에 그게 우리의 자격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면서 주님 그 이름을 지하면서 기도합니다. 내가 옳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옳습니다. 나는 부족해도 예수님이 옳습니다. 어제 넘어졌어도 오늘 다시 한번 예수님 의지합니다.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죽기까지 부족해도 주님 죽기까지 부족한 나를 붙드신 사랑 붙듭니다. 그게 우리를 살려요. 요나는 그 성품을 아직까지 모르는 거예요. 그거 끝까지 모르면 영적 질병 생겨요. 끝까지 용서 안 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성품이 일치 안 되면 그가 지옥을 맛보는 거예요. 지옥은 끝까지 나만 옳다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니까요. 천국은 나는 예수님 없으면 못 삽니다. 그래서 당신을 용서합니다. 나도 용서했는데 당신도 용서 못 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만 모여 있는 게 천국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혹시 아직까지 내려놓지 못하는 우리의 성냄, 우리의 오름이 있다면 하나님, 지금 나에게 내가 겪는, 내가 경험하는 박넝쿨, 때로는 벌레, 때로는 뜨거운 동풍 같은 거 경험하는 거 주님이 아시죠? 주님, 이것을 견디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시선 담게 하시고 하나님의 치유가 내 영적인 부분에, 혼적인 부분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하시면서 치유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두가 살아요. 그러면 진짜 그 후에 제대로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말씀부터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요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었고 하나님의 시선과 성품을 더욱더 닮아가는 우리 한나무교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선이고 예수의 보혈이 우선이고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머리가 됨을 인정합니다. 주님께서 머리가 되시사 우리 한나무교를 인도하여 주시었고 보호하여 주시었고 더욱더 강건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지금도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